결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또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저와 함께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 줄로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으시는 그런 완전하신, 완벽하신, 실수가 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보좌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치료할 수 없는 질병까지라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의 임신의 소식을 전해준 천사 가브리엘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째 된 그 달에 다시금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이름하는 한 처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 처녀에게 그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으로 첫 인사를 대면을 하게 됐죠. 이때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평강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기쁨과 감격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놀라고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또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기쁘고 즐거워야 할 거라고, 즐거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원,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의 소원, 각기 다른 소원들이 있겠지만 공통적인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임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놀라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놀래고 겁먹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상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놀라운 기적이면은 불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은 분명하게 엄청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주어지는 선행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행적 조건이 너무 황당하고 너무 황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축복,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큰 황당함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충격적인 말이 또 어디 있겠어요?
본문에서 말하시지 오늘 마리아는 오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황당하고 너무 충격이어서 그렇게 변명하잖아요.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 요셉과 동침하지 않은 상태예요. 정혼은 했지만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은 너무 황당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황당해할 수밖에 없는 처녀가 아직 처녀의 몸에서 임신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황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여자가 태어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출산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뭘 당연하다고 해서 쉬운 거는 물론 아니에요. 참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 영광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환희가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을 낳아가지고 내가 키운 건 아니에요. 낳는 것도 내가 낳은 건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낳고 키우는 것도 내가 키우고 아닌 게 우리 집사람이 키웠지만 지금 우리 사람 모습 보면 뭔가 좀 뿌듯해하는 행복이 척척 넘치는 밥을 안 먹어도 그냥 배부를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초라하긴 하지만 좀 깨제제하긴 하고 초라하긴 하다. 그 내면에서 그러는 그것은 여성으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기쁨,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힘들긴 하지만 축복입니다. 그러나 결혼도 하지 않고 아직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또 게다가 이것은 율법의 계명 중에 7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여인으로 나귀를 지키게 되고 결국 이런 여인은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 당시에 법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은 마리아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일이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로만 본다면 분명하게 축복된 약속이며 어마무시한 그러한 축복이죠. 오늘 성경에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장차 마리아가 잉태할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몸에서 잉태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그 아들이 어떤 왕이냐면 어떤 사람이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다윗 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흠모하는 왕이잖아요. 가장 기다리는 왕이잖아요. 그 왕의 보호자의 자리를 계승한다고 한다니까 그것을 정치적으로 본다면 군사적으로 본다든지 영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군사적이나 모든 것들 정치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왕의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거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나라와 그 집이 영원 무궁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자요 그 집과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 무궁하리라고 하는 이 귀한 약속,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어마무시한 이 하나님의 축복도 마리아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이 일은 이 선택적 조건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임한 그 선택적 조건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적 조건이라는 건 뭐겠어요? 오늘 3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이제 정혼하고 마리아가 요셉하고 결혼해가지고 장차 동침도 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든 여성들이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데 그 아이가 이런 위대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것은 미래에 대한 그 약속이 아니라 오늘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고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처에 머무서 아이를 낳는다고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믿으라고요? 이걸 인정하라고요? 이걸 받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부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왜 마리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왜 마리아가 이런 생각이 마리아의 생각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똑같은 질문, 똑같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현대 목회자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이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가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건 그냥 가설이야. 박역거세가 박씨의 박 아래에서 태어났던 것처럼 그는 이게 전설, 단군 신화처럼 하나의 신화지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오히려 반박하는 사람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설이니 설하니 하는 것으로 일갈해버리는 많은 신학자들도 있고 많은 목회자들도 있어요. 왜? 왜 그럴까?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인의 사고를 가지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면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이것은 설명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가설이다, 설하다, 신화다 라고 명명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떠난다라고 얘기하기는 해요. 물론 꼭 이것 때문에 떠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니까 떠나는데, 많은 젊은이들은 사고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게 사실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뻥이다. 그리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를 의심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이게 요즘은 좀 난센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오늘 목사님 본문은 어느 본문을 정했어요 하고 묻더라고요. 본문은 이거 정하고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와, 어떻게 그거를 설교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걸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어려워서 못하겠다는데, 그래서 내가 중간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설화라고 가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동정녀의 탄생의 이 얘기는요, 교회 안에서의 논쟁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똑똑한 젊은이들이 어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설이라고 하면 이것은 설화다, 가설이다, 그냥 이 대진 이야기다, 전설 같은 이야기다 라고 얘기하면 뭔가 좀 대단해 보이고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다, 실화다, 진짜 맞는 사건이라고 얘기한다면 좀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면 약간 좀 맛이 나간 사람 같고, 좀 띠란 사람 같고, 좀 바보 같은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면 제일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냐면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동정녀 탄생은 설명하고 증명하고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설명한다고 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증명한다고 해서 증명이 가능하겠냐고요. 입증한다고 해서 정말 입증할 수 있겠느냐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이다, 진실이다, 정말 맞는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 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게 사실이 아니고 이건 진짜가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설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것이 가설이나 전설과 같은 설화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증명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설명할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입증돼야 될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믿으면 진실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가설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전설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지. 이것을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이다,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뭘로 입증할 거예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입증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부정하겠습니까? 인문학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물론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인문학의 가장 약점은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에서 논리를 증명하는데 증명이 안 되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 안에 갖추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 안에 갖추어져 있습니까? 만약에 바꾸어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에 갖추어진 존재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합리성에 갖춰져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각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겠죠. 우리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믿겠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것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 고치실 병이 없는 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물 한가운데로 지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오아시스처럼 만들고 물이 안 나오는 그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되 철철 흘러넘쳐 그 백성들 다 먹이고도 남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리고 베데스다 그 호숫가 옆에서 38년 동안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그 질병의 환자를 완벽하고 깨끗하게 고쳐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 썩은 시체의 냄새가 푹푹 나는 이미 다 썩고 골마 터진 그 죽은 지 사흘 되는 나사로도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내가 신뢰하는 그분의 말씀을 모두 받아들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이 늙었고
이미 생리도 끝났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닫혀버리고 이제는 소망도 희망도 살아가는 삶의 의미마도 없어진 그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사가랴에게 믿으라고 하니 어찌 사가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가랴가 이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사벳의 임신을 의심하고 반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설명하라면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태문이 닫혀졌는데, 이미 생리가 끝났는데, 이미 나이가 끌어서 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기를 낳았는데 이걸 설명하라면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설명이 가능할 수 없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1000번, 10,000번 돌아봐도 도대체 용서받을 수 없는 죽어 마땅한 버러지만도 못한 이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무엇으로 입증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설명을 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은 설명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설명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 사실이 믿어졌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을 나는 의심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특송해 주신 정원현 집사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가끔 질문이, 목사님 나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본인이 입증할 수 없어가지고 그럴 거예요. 무엇으로 증명할 거예요? 증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파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집요하게 얘기합니다. 언제 구원받았느냐고,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고. 여러분, 시간적으로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을 가지고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요 돌았다고 그래요. 맛이 갔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정원현 집사님한테. 정원현 집사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저씨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평생을 성경 읽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할 뿐이지, 알고 있었을 뿐이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뭘로 증명할 거냐고요? 꽃을 보여준다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닷가에 돌들을 보여준다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는 거라니까요. 믿으면 사실이 되는 거고, 안 믿으면 그건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논쟁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건 논쟁을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의 메시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남자를 모르고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38절 말씀이지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 천사에 전해진 이 말이 도무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고 설명이 불가능한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뜻대로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여기까지가 마리아의 믿음 이전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제가 이전과 이후라고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믿기 이전과 마리아가 믿은 이후의 삶은 급격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믿으니까 그 말을 전적으로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마리아가 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의 열달을 어떻게 견뎠을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견뎠을까? 왜 두렵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100% 믿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 하루하루에 지나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거예요. 당연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죠. 아직 결혼 안 하고 약혼밖에 안 했는데 배가 불러와? 당연히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의심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 뒤에서 쑥덕쑥덕 거릴 거예요. 야, 쟤 임신했대. 아직 약혼밖에 안 했는데 저 애가 요셉의 애 맞을까? 딴 집에 아닐까? 뭐 요즘 정치사회도 뭐 좀 그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알겠지만 그런 수군대는 뒤에서 수군대는 수없이 많은 소리를 그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그에게는 두려움이 남아있었을 겁니다. 10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10달 동안 기다리면서 온갖 가지 의심을 받아와야 했고 온갖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이것을 견디며 기다렸을까? 그게 굉장히 강림절을 지나면서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받아들인 다음,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음, 그리고 난 그 10달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가 그 기다림이 어떠한 기다림이었을까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 남들이 의심하면, 남들이 수군거리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근거릴 수밖에 없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도 때로는 믿는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내 자아가 내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이 성격이 끊임없이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 그 힘든 시간 지날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 고백하고 기도하는 중에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놀라워요. 그렇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성경에 있더라고요. 문제는 성경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46절로부터 55절까지 마리아의 어떻게 살아간지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그게 마리아의 찬송 아닙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마리아는 무엇을 하며 기다렸습니까? 그 두려움을 마리아는 찬송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이해가 안 될 때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비천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영혼으로, 육체만이 아닌 영혼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불렀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핑계대는 삶이 아니라 두려울 때 찬송을 불렀습니다. 염려가 될 때 찬송을 불렀습니다. 걱정될 때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찬송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 대신에 찬송을, 원망 대신에 찬송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 부르는 그 찬송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의 믿음 이전과 마리아의 믿음 이후, 그 마리아는 하나님을 약속을 끝내 지키며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 어려움, 문제들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흔들리는 믿음이 있을 때에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며 하나님을 입증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다고 수없이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정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두렵게 할 때가 있을 때마다, 주여, 믿음의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입술을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